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페이지 수로는 81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영국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여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윌리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복지국가에 대해 연구한 끝에 1942년 소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로 사회보장적인 책임을 져준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처칠 역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영국은 물론 소위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나 독일, 미국 등에서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장애인 고용법, 아동 노인 복지 서비스,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국민복지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많은 사회보장 제도들이 세워졌고 또 실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었지만 이것도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따로 듭니다. 그리고 치아가 불편한 것을 대비해서 치아보험도 들고 또 혹시 수술이 있을지도 몰라서 수술보험을 들고 그리고 암을 대비해서 암보험도 들고 사망 죽음을 대비해서 생명보험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참된 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위 토탈 케어를 받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주신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1절로 6절의 말씀을 네 가지 측면으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네 가지의 그 고백, 확신은 과연 뭘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2절을 보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토탈 케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의 먹이와 쉼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에게 일용할 양식과 양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삶의 생활 공간 터전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 어간에 아무리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좋아도 나의 어떤 삶의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목자와 양으로 비유된 우리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삶의 터전의 거주를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양의 경우 자기가 푸른 초장을 찾거나 쉴만한 물가를 스스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 3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잠깐 위태로우면, 내가 잠깐 졸으면 그야말로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간섭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토탈 케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니까 돈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돈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러면 다 행복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가지고 있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자살률 1위였던 것은, 세계 1위였던 것은 이미 밝혀진 거고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단어를 존 칼빈 선생은 형통의 길로 번역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과 터널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23편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두 절을 상관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해결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막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막 그래 찬송이 나오고 막 흥얼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사탄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킨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에 구렁을 파고 또 덫을 놓고 그리고 소위 벼랑 끝으로 몰아서 밀어 넣는단 말입니다.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소위 시한폭탄처럼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4절 5절을 정리해보면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양들에게 있어서 어둠은 죽음의 공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이 흑암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여러분 대낮에도 골짜기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잘못 발을 디디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서 그 계곡의 깊은 곳에 빠지잖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셔요. 지팡이로 그 양을 건져주시고 직접 또 내려가서 건져주시고 심지어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원수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원수는 누구예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맹수 아닙니까? 맹수의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서 그 지팡이로 막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 임직식에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머리끝에 흘러서 그 발끝까지 흐르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옛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으로서 다가왔습니다. 그 앞에는 호위병이 있습니다. 그의 극하는 배틀자와 같은 창자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볼품없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요 용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수많은 육체적인 삶의 환경적인 혹은 영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요, 형통의 길을 걷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또 세상에 박수도 받고 인정받고 잘나가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또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토탈 케어의 측면은 네 가지의 측면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앞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처칠이 소위 베버리지에게 부탁했던 내용의 보고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에서 사망 때까지 책임져 주면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고 연구한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런 제도가 실행된 소위 선진국이어도 국민들을 토탈 케어로 보살피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토탈 케어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자는 돈이 좀 있어서 남들이 좀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자는 돈도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뭐 걱정거리가 없어요. 자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고통당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모든 사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보면 바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장례식장에 말이지 시신들 넘쳐나요. 그래서 뉴욕의 경우 지금 사망자가 18,000명이 넘었는데 그 밀려오는 이 시신들을 처리를 못하니까 어느 장례 회사에서는 일반 트럭에나 냉동 트럭에 또 모자라니까 트럭에 4대분의 시체를 60구를 넣었는데 냉동이 안 된 트럭에서는 악취가 나니까 주민신고로 조사해 보니까 시체 69구가 트럭에서 쏟아졌어요. 세상에, 소위 선진국이고 경제제국이고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미국 갔다 왔다. 에? 그런 미국인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떠나가는 이 땅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국가가 책임져 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세상으로부터 토탈 케어를 누리지 못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역경 속에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토탈 케어를 누리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비록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하면서 그 토탈 케어를 받는 비결이 바로 무엇임을 고백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이었지 않습니까? 1절.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 호칭은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을 바로 못 부르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불러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부모님 바지끈 잡고 치마끈 잡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 누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토탈 케어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표현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선한 목자의 표현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good shepherd. 오직 목자는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토탈 케어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느 나라의 왕궁의 임금님과 그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왕은 평소에 골치 아픈 문제로 이 정치 문제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했어요. 그런데 이발사는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기에 늘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니? 그러자 이발사는 임금님을 모시고 있으니 행복하고요.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 씨나 참모가 임금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님, 이발사에게 한번 99개의 덫을 놔보시지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왕은 노 씨는 하의 말대로 그 이발사의 노고를 취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 99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발사가 그 다음 날부터 콧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며 다녔다는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은이 99냥 생기니까 마지막 한 냥을 더해서 100냥을 채우기 위해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하다가 그 온 정신 돈에 팔려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한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있죠? 수학을 보면 그 중에 방정식, 함수, 기하학 이런 챕터들이 있는데 사실 졸업하면
이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1980년 이때 81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만 40여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이거 기하학, 함수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원에 보내고, 예? 특별 과외를 시키고 막 돈을 투자해요.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과외를 다니거나, 예? 학원을 등록해 본 적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토탈 케어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사모하는 일에 얼마나 자신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잠시 물론 그것이 나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가 나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기 위해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막 이 비싼 돈을 투자해서 더 별도로 과외를 하면서 공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인생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 주여,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비결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의 목전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인 양, 내 인생의 주인 양 교만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행복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